네, 오랜만에 또 주일 오후 교리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달 전이죠. 약 2달 전인데 2달 전에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로 주어진 성경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성경 66권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주제대로 모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다라는 그런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리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듯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서로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모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2장의 두 번째 2장 2절에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네모 부분이죠. 2절이 긴데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단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홀로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자신을 대하여 충족하시며 그가 지으신 어떤 피조물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 위해서 그 자신의 영광만 나타내신다. 그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로 향하여 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분인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생명, 영광, 선, 복 이렇게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충족하다,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영광이나 선이나 복, 그 어떤 것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충만하신 분, 가득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부터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에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나 동물의 도움이나 어떤 식물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충분하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충족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신다. 영광을 얻으셔야지만 그 하나님이 충족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 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해서 어떤 좋은 것을 해서 하나님께 덧붙여 주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하나님이 피조세계 또 사람들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으시고 그 자체로 충분하시고 풍성하시고 다 충족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로부터 어떤 것들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거의 근원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하여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향하였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서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고백서 정리된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신약자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목사님의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리해서 여러 구절들이 나온 거고요.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구절들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이 어디서 근거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모든 생명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갖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나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교환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에 의해서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구절을 따서 위에 신앙 고백서에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으신가? 그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가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구절 하나씩만 제가 뽑아놓은 것입니다. 또 3번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있을 텐데 시편 119편 68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갖고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복을 갖고 계신다라는 표현은 어디 나왔는가 했을 때 로마서 9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복이라는 표현이 바로 드러나진 여기 표현에서는 바로 드러나진 않았는데 거기에서부터 났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다,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통해서 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인 표현을 찾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꾸며고 있는데 그래서 복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 보면은 또 자신 안에 그 자신을 대하여 충족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면 그런 표현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2절 첫 번째에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것도 시간이 또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선하고 영광과 복과 충만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영광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지, 도움을 얻으셔야지 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체로 만족하시고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오히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서,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로 향하여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페이지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하여 혹은 그들 위에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지배권을 그들 위에 가지신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 따라서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심이 전혀 없으시므로 아무것도 그에게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피조물 어떤 것든지 의하여서, 또 피조 세계를 위하여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기뻐하시는 뜻에 이루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 심지어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행을 해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거나 어떻게 하시거나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배권,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하나님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또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감찰하신다, 공개되어 있다,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이 무한하시고 무호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고, 또 피조물에게 의존하심이 전혀 없으시므로 아무것도 그에게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어떻게 됐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어떻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모든 사실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 뿐이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표현들을 보다는 감사하게 또는 예기치 않게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또는 누굴 만났다, 또는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 알 수 없는 뜻이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이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할 때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8번 보시면 디모데, 이건 읽었으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8번에 있죠. 8번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의 뜻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전능성과 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또 피조물에 의존하심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4절 10번 보면 3페이지 10번에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의 말씀 교환에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지배권들을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들이 사도행전 15장 18절, 에스겔서 11장 5절에 있는데 또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조차 다 아신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또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위대성, 선하심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고 그의 뜻 가운데 움직여진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노란색 부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모든 경륜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나 그리고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는 천사들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그의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예. 경륜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그리고 그의 명령에 있어서는 지극히 구별되는 모습을 있다. 예, 거룩하신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천사들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봉사, 순종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마땅히 예배, 봉사,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잘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줘야지 또는 봉사해 줘야지 순종해 드려야지 하나님께 부족해서 뭘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크심 그 아름다움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가 예배, 봉사, 순종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기도를 했지만, 헌금을 했지만, 순종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을 피조물을 통해서 얻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기뻐하심 가운데 그 영광들을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들을 얻어서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로를 가지고 가서 그 하나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을 받으시고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오시고 또 그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아름다운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피조물의 죄 많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나서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합당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볼 텐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환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동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능력,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내 노력과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이 예배고 봉사고 섬김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마땅히 보이는 모습이 그런 순종과 봉사와 예배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뒤로 가서 자유롭게 문제 풀면서 궁금한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영광 가운데 있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영적으로 무지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하며 또 봉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또 말씀 안에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